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장입니다. 찬송가 22장입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10편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첫 단추를 어디서 끼워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창조주를 인정할 때에 그때부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창조주이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제 터를 세우시고 건설하셨다. 이것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누군가가 설계하시고 완전한 지혜로 이 땅을 만드신, 마치 건축물을 세우듯이 그렇게 창조자의 지혜가 오묘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 짧게 보면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을 생각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게 산에 오를 자, 거룩한 곳에 설 자, 이게 같은 의미의 구절로 연결을 해 놓아서 그 의미와 강조하는 것, 강조하면서 그 의미를 정확히 생각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 즉 하나님 앞에 설 자를 얘기합니다. 단지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하는 무리들,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그 보호자 앞에 서서 찬양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때에는, 이 구약시대에는 왕이 지나가도 넙죽 엎드리는 것이 상대방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선다라는 것은 특별한 관계나 특별한 명령을 받은 자들이지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그 많은 백성들이 서서 찬송을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중에 손을 드는 것, 소리를 높이는 것, 그 중에 일어나는 것, 무릎 꿇는 것인데 그 앞에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서는 그 백성들,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거룩한 곳에 선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4절에 손이 깨끗하며, 손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지금 행동이 정결한 겁니다. 우리 다니엘에 보면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이방, 그 바벨론 사람들로 치면 이방 사람인데 외국인이 들어와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이 바벨론에 있는 신하들이 다니엘을 공격합니다. 수도 없이 뒤집어 보는데 걸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손이 깨끗한 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무슨 방산 비리가 역대급으로 터졌다 그러는데 손이 더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뒤로 구린 이 그런 욕심을 채우는 것, 이게 깨끗하지 아니한 거죠. 마음이 청결한다. 마음이 청결하다. 그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뒤로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앞과 뒤가 똑같고 내 행동과 마음 중심이 똑같은 그런 게 청결한 거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다. 뜻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호흡, 생명, 욕망, 숨, 호흡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생명, 또 생명이 있는 것은 동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다. 허탄하다도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뜻은 헛되다, 무익하다, 황폐하다, 그리고 파괴적이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우상 숭배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헛된 것에, 파괴적이고 무익한 것에 두지 않는다. 혹은 내 생명을 우상에게 갖다 주지 아니하며, 이런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뜻을 허탄한데, 이 우상은 헛되고 파괴적이고 무익하고 허탄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무익한 것에, 파괴적인 것에 두지 아니하며, 또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거짓 맹세. 내가 맹세, 언약, 약속을 하면 진실되게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 말을 먹어버리는, 삼켜버리는 그런 것들. 이 거짓 맹세, 이런 것들이 없는 자들이 여호와의 산에 거룩한 곳에 오를 자다, 이거죠.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자, 이것도 같은 뜻의 구절이 연결되었습니다. 여호와께, 구원의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의를 얻는다. 의를 얻는다라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입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해 주시는 것, 죄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근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복을 받는다 이러면 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잘 되는 것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 용서하시는 것을 따로 떼지 않는다 이거죠. 구별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서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잘되고 복을 받는 것과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주시는 것을 따로 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그 같은 선상에서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 특히나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도 있는데 왜 하필 야곱의 하나님이냐? 야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나면서부터 사기꾼입니다. 이 나면서부터 사기꾼인데 그런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불러가지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정말 혼자 몸으로 먼 길을 떠났지만 돌아올 때는 큰 때를 이루어서 돌아오는 그런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야곱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고 손 깨끗하고 마음 청결한 사람 만드셔가지고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죠.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7절, 8절과 9절, 10절은 같은 내용의 말이 반복되면서 점층되고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문,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주는 문, 그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굉장히 가슴 벅찬 영광 찬양을 하는 모습입니다. 전쟁에서 개선을 할 때에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왕이 들어가신다. 승리자가 들어가신다 하는 그것을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사로 또 곡을 쓴 사람들도 많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그것은 승리하신 하나님. 8절에 보면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 그랬는데 10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만군의 여호와, 모든 왕들의 왕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라 그랬습니다. 영광의 왕. 이런 크고 놀라운 하나님, 창조주를 인정하고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분은 온 세상의 승리의 주, 영광의 왕이다. 이걸 고백하고 찬양하는 시인의 마음, 이런 마음을 오늘날 우리도 가질 때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환란, 풍파 같은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영광 돌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복을, 영적인 복, 그리고 그 이후에 따라오는 그 세상적인 복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런 복들을 누렸습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말 기쁨을 가지고 있었고, 물질이 있다가도 없다가도 했지만 그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라라고 외칠 정도로 이 세상 가운데서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날마다 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복들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